오늘은 2025년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예루살렘 성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할 뿐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년 반 혹은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즉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려주일이고 이제 월요일 날은 다시 예루살렘 성에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할 그 걸어간 곳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자들이 좌판을 깔아놓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어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둘리시고 성전을 정화한, 성전을 깨끗게 한 날이 월요일이시죠.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변론을 나누게 됩니다.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많은 변론을 나누고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도 나눈 것이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털 그리고 발에 붓고 그 깨어진 그 향이 온 집안을 가득하게 했죠.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가만두어라.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엔 이 여인의 행적을 기록하여라. 함께 전파하여라.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예정된 날이죠. 그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소위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친히 종 섬기는 그 종의 도를,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본을 보이시죠. 그리고 다락방 강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는 온 인류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되어지죠. 그 다락방 강화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갔죠. 기도를 마치고 이른 새벽 동도 트기 전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팔려가게 됩니다. 이른 새벽 이제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총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 그 뜻은 무엇일까? 그 모든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그 법정에서부터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동안 무수한 채찍에 맞아 옷이 찢겨 나가고 살갗이 찢겨 나갔던 그 고통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채로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만약에 바꿔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했고 내가 그렇게 상황 속에 처한다면 우리의 마음 어떠했을까? 오늘
2000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정말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스펙타클한,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어왔던 그 4000년 동안의 저주의 그 모든 죄가 해결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어떤 정책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버렸지만, 할렐루야, 거기에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간에 찾아오셨으니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 안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스펙타클한 그 날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나귀, 어미도 아니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당시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을 할 때에는 빵빠레를 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연호를 했거든요. 깃발을 들고 연호하고 큰 함성으로 환영하고.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이 전화 주신 거.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신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개선하는 장군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거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대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돈키호테, 로시난테를 탔던 돈키호테처럼 발이 질질 끌려. 그죠? 장군들의 모습과 달랐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나귀를 타셨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분이 겸손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 처지를 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마음의 짐, 죄의 짐,
가정을 홀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 재정의 물질의 짐.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다 보니 건강도 상했어. 건강의 짐. 자식도 어릴 때 그렇게 기쁨을 주었던 자식이 이제는 짐이 됐어.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어. 이 모든 짐을 누구나 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목회에 짐이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그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 근데 오늘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강, 은혜, 기쁨, 감사, 아멘. 특별히 이번 2025년 이 고난 주간에, 종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기꺼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회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다시 소생케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제가 겸손한 자에게 부흥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냐 하면, 자,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십시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되어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에, 나의 식어졌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는 역사,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 여러분이 손을 대는 사업장 일터 안에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특별히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박국 3장 2절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됐어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외세의 침략을 공격하,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이 일을 듣고 심히 놀랐나이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부흥의 전조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방법임을 알았으니 이 민족을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 겸손한 자에게.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마지막에도 은혜로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아멘. 잠언서 3장 3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신앙이, 나의 마음이 굳어지고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온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온다. 자, 세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어떤 소원이 있어요? 시작.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아멘. 자,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시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좀 언어 도단인 것 같아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데요. 이 멍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멍에는 짐승 큰 소 2마리가 이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잖아요. 그 이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새끼 송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멍에는 어미소가 지는 거예요. 새끼 소는 그저 어미를 졸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멍에를 대신 짊어졌어. 여러분, 이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너의 죄짐을 대신 짊어졌어. 내가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졌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던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졌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게 배워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워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나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서론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다락방 강화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어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일터, 혼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의 발을 씻겨주나요? 남편의 발을 씻겨주나요? 교회 안에서 정말 아픔이 있고 말 못하고 흐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대화를 걸어주고 있나요?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줄 준비가 돼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하여 찬송가 좀 부르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다가 부활주일이니까 사셨네 헌금 좀 드리고 끝났네, 지나갔네.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 영이에요. 이건 형식이에요. 이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누군가의 연약한 자의 발을 씻겨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의 말을 경청을 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아멘, 이것이 천국 공동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풀어지리라. 여러분, 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을 할 때에 어떤 생산을 위해서 만든 농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멍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거든요. 죄의 짐, 그죠? 고난의 짐, 고통의 짐, 그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멍에가 내 목에서 부러지는데 어떤 까닭에? 기름진 까닭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까닭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 있는 이 죄의 멍에가 풀어지고 꺾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초청을 받고 나니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회복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나는 말씀은 말씀인데 내가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가까이 왔습니다. 베다니와 벳박의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봐.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어. 그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 가져와. 그것을 풀어서 내게 가져와. 제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경찰 공직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거 절도 아니에요, 절도. 그죠?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가서 무조건 풀어오라고 그러니까. 응?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면 이거는 절도예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절도까지는 안 갑니다. 왜? 다시 반납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면 제자들도 이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우리의 이성이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었던 게 제자들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지금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거 없나요? 좀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있진 않나요? 관계의 문제라든지.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좀 신기하죠? 예수님이 먼저 여기에 답사했을까요? 가봤더니 정말 거기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어서 제자들을 보낸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가보지 않아도 아셔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주님은 이미 아셔요. 그리고 매이고 묶여있는 것을 아셔요. 풀어, 끌고 와라. 그리고 만일 그 사람들이 묻거든 한마디만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대요.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주 예수교회를 쓰시겠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연수구를 쓰시겠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쓰시겠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게로 끌고 와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4절이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어떻게 보면 제자들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도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가니까 보았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어 가져오라 하였으니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이미 풀어 가져오라 떨어졌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나귀 새끼 매이고 묶인 것을 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죠?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의지적으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나의 지식과 달라도 순종하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원어 성경의 의미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작은 것부터 순종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아멘, 높은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해와 올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지난 송구영신과 지금 3개월이 지나 4개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바쳐라 라고 해도 무슨 소리예요, 주님? 정말 주님 맞으세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 법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독자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내게 드리래.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과 우리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작은 차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다. 근데 그 차이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했다?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주셨다가
변심하여 그 아들을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사지를 절단하고 각을 뜨고 다 태워서 그 향기로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몰렉 신입니까? 사람을 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려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잃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약속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세 번째, 한 번의 순종은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제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자, 5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가보니까 정말 말씀의 순종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죠. 그 나귀 새끼를 끌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경험 이성을 초월하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그 나귀 주인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을 했더니 그 나귀 새끼 주인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대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나귀 새끼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복수형을 썼다는 거죠. 아마도 가난한 동네에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사서 여러 사람이 나중에 생계수단으로, 나귀는 짐으로 운반하는 짐승이니까 생계수단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면 택시 한 대를 여러 명이 산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분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오늘 그 말을 들었던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제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나귀 새끼를 선뜻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나의 그 순종의 레벨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레벨에 있는가? 나의 순종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고차원적인 순종을 보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이거 풀어와라.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들었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지요. 그러니 순종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생면부지 초면부지예요. 근데 제자들이 한 말을 듣고 그대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그 가정을 살려낼 수 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순종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주인들의 마음이 움직여 새끼 나귀를 내어 주었다. 근데요, 여러분, 이들의 이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시갈에서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무엇을 타고 온대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대요.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메시아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져야 구원자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엄청난 순종의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순종했고 그 나귀 새끼 주인들이 순종했던 이 일들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왜 하필 나귀 새끼 그렇게 타고 오셨다고요? 말씀의 성취,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스가랴는 예언했고 제자들은 순종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풀어져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말에 순종했던 나귀 새끼의 주인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질 때에, 아멘. 여러분, 근데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동안 순종이 어렵다라고 많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쉽습니다. 왜? 이 말씀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 행여 우리가 세상 것에 사치해 있던 그 마음을 겸벽에 낮추고 다시 한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본능이 있습니다. 먹어야 사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갑니다. 근데 한 끼든 하루든 사흘이든 40일이든 이 금식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생명과 연결되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끊습니다. 주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주 절박한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종려 주일에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도 본받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안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끝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수고했어. 근데 오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네. 아무개야,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네.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했던 제자들, 순종했던 예수님, 순종했던 나귀 새끼의 주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시간을 연장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2, 3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화로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여 온유하여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낮아지셨고 너무나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어 벌거벗긴 채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드리며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스러운 그 외침 가운데서도 구원자로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 나의 인간의 감정의 절정에 다다라 포기할 것 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나의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말씀으로 순종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편한 도구, 편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살려내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이 사명 있는 주 예수 교회를 마음껏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권모술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에 이제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며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리라, 내가 회복을 경험하리라 주님 결단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 안에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